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다스린다는 정치인들은 더 큰 넓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알지 못하고 우물 안에 든 개구리와 같습니다. 재난과 재해 속에서 장차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치보다 더 넓으신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오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섞이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죽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죄hul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온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함을 감사드립니다. 개척 이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금년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하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노아처럼 저희도 더욱더 거룩하고 겸손하며 나를 낮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담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하는 데 쓰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앞장서 헌신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22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을 합니다. 나라와 국민만을 섬기며 열심히 일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서 79역 성도들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여 말세 지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권능의 말씀 선포합니다. 온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해외 선교사로 군대에 출타한 주의 자녀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 찬양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수확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기근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사도 요한이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오더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서서히 기근의 서막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준비하며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것으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가 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사업을 확장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하면서 성도들의 선에 참여할 때에 선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남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서대구의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찬양 월십 경연 대회가 25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치고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그때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다가 바벨론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포로로 되었지만은 다시 해방되어 돌아왔고 나라를 지키다가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70년 후에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세대가 가기 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떠돌이로 살다가 2000년 후에 다시금 그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된 국가로 세워진 것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초가 무너지지 않았고 그 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된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스테이지의 무대, 지구의 스테이지 무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그 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함축하고 그들로 통하여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본을 보이는 교과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였어. 주님 앞에 세우는 날까지,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혼의 양식을 공급했어.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고 그 앞에 서는 날까지 명을 이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어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복이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합니다. 여러분, 노동만이 노동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노동은요, 움직이는 노동보다 훨씬 힘듭니다. 종일 여러분 책상에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렇지 몸은 앉아있는 거 맞잖아요. 일어나면은 피로가 확 밀려와요. 차라리 노동하는 게 편합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노동을 하는 게 편한데 차렷 자세로 있고 한 자리에 앉아서 종일 있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중노동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노동을 하느냐?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주님 오시는 날 책망받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요. 48절 읽어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법은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기도해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어느 게 옳고 그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으려면 기도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서 해결해라. 방법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 병든 자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형태가요 천태만상이잖아요. 각기 다를 뿐이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아무에게나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기도를 특권으로, 특혜를 누리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자만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연구소의 자료 분석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사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명목상 교인이 40%랍니다. 자기는 교인인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명목상 교인이 40%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40%라면 우리 교인들 없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제는 내가 명목상 교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으면, 법으로, son of law, 법에 속한 아들이에요. 그게 양자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남이라도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양자로 삼아 주었으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저기요, 그래 너는 법으로는 양자이긴 하지만은 물려받을 유업이 없구나. 내가 네게 물려주고 싶은 유업이 없구나.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재산을 마음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유산은 법으로 나누어져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산을 남긴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업을 분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유산을 분배받을 생각은 애초에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을 주고 싶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요셉이가 가서 총리로 있는 동안 30년 동안은 잘 살았어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들어선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때로는 400년, 때로는 430년이라고 하는데 400년이라고 해도 되고 430년이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여호와께서 불러내서, 이방 나라에서 종의 신분에서 불러내서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 이전에 모든 것을 사함받고 시선받고 새로운 신분으로 비록 광야이지만은 지상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위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 세계에서 불러냈어요. 우리는 본방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가고 아래도 가고 차례대로 한 사람씩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허락은 해놨는데 차지는 네가 해라. 어떻게 하면 차지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방법대로 해라. 어려운 거 아니다. 이 어렵지 않은 것을 네가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얻을 수 있는 거다.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하라고 하는데 무슨 재주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무지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느냐? 3절 읽어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은 참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과연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너무너무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에 비하면 방법은 너무 유치해요. 성을 돌고 나팔을 분다고 성이 무너질 거면은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과연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까? 누가 나를 따라올까? 화약을 쥐고 불로 기어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여호수아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네가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날이 올 거다. 여호수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백성들이 중대장이 따라오고 소대장이 나를 따라라 한다고 따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회사업 개론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회라는 건 말이야, 중대장처럼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야. 제가 그거 기억이 나요. 과연 이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한다고 백성들이 따를까요?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되느니 안 되느니 무모한 짓을 하느니, 그 뭐 불보듯이 뻔합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수십 년 해보니까 그래요. 그들인들 별 수 있고 우린들 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라요? 천만에요. 내 앞에서는 따르는 척해도 안 따라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돼. 이거는 생과 사의 문제예요. 무기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아라.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방법은 처음부터 통성으로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외치라가 아니에요. 음성을 드러내라도 아니에요. 말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야, 자칫하게 어설프게 외치다가 들키면 큰일 나. 들키면 맞아 죽어. 들키면 뼈도 못 추려. 그래서 두려워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니들이 소리 내서 저들이 놀라 무너지면은 니들 소리 때문에 무너진 줄로 착각할까 봐. 니들이 보탤 게 없다. 내가 할게. 다만 니들은 내 말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라.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라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성을 못 돌아? 못할 일을 시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너희들이 힘 보탤 거 없어. 너희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시키는 대로 돌면 돼. 그리고 마지막 날의 7번째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러라. 이 함성은 함성에 놀라서 여리고 성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함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돈키호테처럼 뜻이 있으나 행동이 너무 급했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말 한마디도 경거망동한 말을 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위상이 썩기에 따랐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기도는 잘해요. 입으로는 기도를 잘하는데 내 삶 속에는 내 입의 기도가 담아져 있질 않아. 내 삶 속에 내 기도가 담아져 있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야. 거기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삶과 기도가 부딪힐 때에 거기서 파워가 나타나는 거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어.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럴 때 의롭다함을 입었다. 행함과 기도가 일치되는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우리 집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호주로 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너희들이 알잖아. 너희들이 봐왔잖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반드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 속에는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내게 필요한 기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과 기쁨과 변화를 체험했다면 그건 열매예요. 그건 변화예요. 신앙생활이 그날이니까 따분해요. 그날이니까 진부해요.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도 체험할 수 없다. 근데 기도와 행함이 일치되기가 쉬울까요? 대단히 어렵죠. 이미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기도는 이쪽 줄로 갔고 이거 못 고쳐. 행동은 저쪽 줄로 갔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나쁜 습기가 안 빠지고 있어.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와 행동이 일치되기를 애를 쓰고 노력은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애를 쓰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연인 그대로 산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생각도 육신의 정욕도 절제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육을 가진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갓난아기도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애써 웁니다. 우는 행위는 어머니를 부르는 신호요. 어머니와 소통하자는 창구의 대화의 창구요.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다 알아들어. 남은 울어도 몰라. 엄마는 애기 울음소리의 색깔만 들어도 알아. 남이 구별하지 못하는 걸 구별하는 게 엄마예요. 아기가 보내는 신호, 그걸 부호로,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부호로 알아깨닫는 거예요. 부호를 해독하지 못하는 엄마는 바보지. 바보 엄마는 애가 우는데 오줌을 싸서 우는 건지 몸에 열이 나서 우는 건지 그걸 분별을 못해. 그래 또 애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 엄마는 바보 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행위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때로는 행위로 담아야 되고 행위를 때로는 기도로 담아내야 돼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기도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내 삶에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엄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해줍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이든지, 배가 고프면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차주고. 그게 어머니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어요. 제가 몇 살 때인지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모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했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귀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셨지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제가 기억해 보면 동네에 존경할 분은 교장 선생님 말고는 뭐 아무도 없어요, 시골에는. 그 다음에 목사님은 꿈에 그리는데도 더 목사님이 없어요. 전도사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면 이건 막 거의 신이 온 것처럼 여겨졌어요. 제가 어린 마음이 그랬다니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허경필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신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 속에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깊이 새겨져 있어요. 초등학교 때의 담임선생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인가도 기억할 거예요. 인상에 남을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목사님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그 목사님 내게 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가 스승의 날이라고, 나는 그런 날을 잘 몰라요. 근데 엽서를 보냈더라고. 근데 엽서를 주는데, 목사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읽어보고 우리 집사람, 도대체 얘가 뭘 깨달았겠나? 뭘 깨달았길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다고 지 부모가 시켰다라고 그렇게 비약해서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있겠구나. 엄마를 따라서 어른 예배도 드리고 철학 기도도 하거든요. 하는데 있겠구나. 왜?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이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습니다.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도 느낌으로 다 알아요. 강아지도 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는데 왜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애를 대하듯이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심겨진 인상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다. 애를 애로 대하지 말고 어른으로 대해야 돼요. 왜? 금방 어른이 되었어도 내가 거기에 감각기관에 장착이 돼 끄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존경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건 꿈도 꿔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시골에 촌뜨기 촌놈 꼬맹이가 그거는 내가 꿈을 꾸는 것도 죄라고 생각할 만큼 우러러봤어요. 그리고 유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여전도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신유원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예수 못 믿고 병들어 있던 어머니를,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들어 구설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도 안 됐는데 제가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가서 병을 고쳤게 못 고쳤게. 병을 못 고쳐서 말을 안 하죠. 제가 이 간증은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95세가 되도록 속병 없이, 무릎 관절 없이, 허리 디스크 없이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사시다가 수환이 다 돼서 가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젊은 날 왜 병들었을까? 최소한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병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구설해도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나으니까 예수 못 믿도록 못 말리는 거예요. 저는 그 유순혜 전도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볼 때에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목걸이, 금고리, 귀고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 오직 그거밖에는 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저는 목회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부러워했고 수십 년 전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생각으로 더 이상 기억이 없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어느 사이에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 30년, 40년, 50년 전에 했던 기도, 60년 전에 했던 기도도 여러분이 애들이 왜 꼬맹이가 부러워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부러워하면은 하나님은 그 소원을 때를 따라 일찍이 또는 10살에 또는 20살에 또는 30살에 아니면은 50, 60에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할 부분은 지나야 돼요. 세월이 흘러야 할 부분은 흐를 만큼 흘러야 돼요. 초등학생 수준, 유치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안겨주면 망나니가 되고 말아요.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인도하셔.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수정해서 들어주십니다. 옷을 사고 싶은데 안 맞는 옷은 집에 와서 엄마가 수선을 해서 입히듯이.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 기도만큼 분명한 보험이 없어요. 지난 철야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힘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기도는 시효가 없어요. 기도는 유효기간도 없어요. 오늘 기도해서 내일 들어주시지 않아도 기억하셨다가 때를 따라 40년 후에 혹은 50년 후에 너무나도 하나님은 세밀하고 너무나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왜? 나를 창조한 분이니까. 한국 교회사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30년에서 40년, 45년 전에 그 15년 정도에 가장 교회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가장 많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가. 거의 제 동기들 중에는 제가 막차예요. 전부 다 개척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교회가 엄청 숫자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이지만은, 근데 저는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걸 보고 참 부러웠어요. 왜? 저런 용기, 저런 믿음이 부러웠어요. 나는 저런 엄두가 안 나. 믿음이 없어. 부럽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 부럽기는 하지만 능력이 없어.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사이에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줄도 모르고 세워진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란 말이에요. 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 지난 목요일 대신대학교에 채플 인도하러 갔더니 총장실에서 재단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압니다. 대구에서 화원성명교회를 모르고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제가 그래서 아는 사람이야 당연히 알겠죠. 우리 교단의 사람이나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교단의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님들은 알겠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 교회를 자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옆에서 듣고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과찬에 내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변명하기도 그렇고 예,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자랑거리인데 그 자랑 안에 사는 우리는 자랑인 줄 몰라. 우리에게 자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손수건 좋아, 엄청 비싼 거야 이거, 자랑을 해.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은 그게 전도예요. 예? 예수 믿으라 암만 들이대도 전도가 안 돼. 이상하게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것도 주시고 이상해. 나 옛날에 기도했는데 40년 전에 했는 걸 하나님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을 자랑할 때 듣는 사람이 욕을 안 해요. 아들 자랑, 딸 자랑 내가 했다 그러면 욕하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래 해주시더라. 그럼 대꾸를 못해. 자꾸 그 소리를 들어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이긴데? 몰라. 그럼 나도 뭐 내가 어휘 설명을 하겠노, 내가 무식한데.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요, 이 자랑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준 분을 자랑해야지. 내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어.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 자랑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속으로 감사하는 분도 있고 감사가 감사로 표현되는 분도 있고, 우리 나는 감사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합당한 때에 합당한 것으로 이루어 주심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깊이 체험할 때에 내 믿음도 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진부하지. 40년, 50년 전에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들어주신 걸 보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이 소름 끼치기까지 무서워요. 함부로 부르해서도 안 되겠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겠고,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 성경을 보았더니 네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내세워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나머지가 희석될까 봐. 그래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여러분, 국민연금 50년 넣었으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줄 겁니다. 40년을 넣어놓고 잊어버렸다고 해도 때가 되면 정부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줍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내가 누구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겠느냐?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차지한 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그 경륜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소한으로 광야 생활 40을 보태면 470년 전에, 그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후손들에게 물려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방 나라의 마귀의 사탄의 나라에 살다가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아 광야에 나와서 지상교회 생활을 해 요단강,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구본을 보면은 경상남북도만 한 나라지만은 우주의 스테이지예요. 무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본으로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이래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 때에 나팔 소리를 듣거들랑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함성을 질러라. 무슨 함성? 승리의 함성.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자들이 무너뜨리지 남자들은 성을 못 무너뜨려. 아이고.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여자들에게 사람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한번 할 건데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만들어줬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내가 하는 기도가 행동으로 담아지고 행동이 기도로 담아지길 때에 그 믿음 생활이 일치될 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 따로, 원하는 것 따로, 생활 따로, 육신의 정욕 따로, 삶이 너무나도 분잡스러웠어. 그 속에서는 내 신분을 찾을 수가 없지만 이제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일치된 믿음 속에서 기사와 표적을 날마다 새로이 체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일치된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며 기사와 표적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